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1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7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 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마음에 담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마음에 담으면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느끼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계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배경을 보자면, 믿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오전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폐기주의가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하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작용으로 선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이제는 죄에 지배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의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의의 통치에 2차입니다. 7계명이 뭐죠?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와의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그런 결합이라든지,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성적인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간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인터넷에서 법을 찾아보니까 간음죄가 법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간음죄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부부가 아닌데 밖에 외도를 하면서 손을 잡았어. 그 법에서는 간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죄가 성립이 되려면 성적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오늘 뭐라 하죠? 행위가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몸짓, 행동, 말, 생각, 욕망 이런 것까지 다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 타령하는데, 세상 법 이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아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서두로 좀 볼 것이, 이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는 음란의 문화가 항상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향한 부분과 이 음란이라는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음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 하니까 너네가 음란한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 희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막대한 위자료와 또 거기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외도를 안 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혼외자까지 났잖아요. 야,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지금 말아먹게 생겼구나. 야, 그 욕망이 뭐라고. 자,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어리석죠, 참.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왕들이 망하는 게 적들의 침략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여자 때문에 망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음란이라는 부분은 모든 개인과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지난주 오전 설교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요 간음과 음란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음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성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고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동성 간에 사랑하라고 만드신 적이 없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적이 없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죄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죄의 원어가 하멀티아라고 하잖아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게 깨진 게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짓는 게 죄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오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일을 대하는 자세도 그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접근하는 생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청지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아까도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도 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환경도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적법하게 내 탐욕과 욕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가꾸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파괴를 시키죠. 그게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먼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좀 오해할 것이, 뭐 하나님은 맨날 규제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럴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규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능동적인 순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라. 진짜 사랑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준 배우자를, 서로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만 접근하면 뭐야? 하나님 규제한다. 하나님 규제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점검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의 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안 해야지 여기에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진정한 신앙의 원리하고 비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진정한 신앙의 원리는 금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사명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을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 사랑과 감사의 순종이 사라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된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눈독 들이는 게 뭐죠? 죄성입니다. 탐심이에요. 우리 뭐 그런 얘기 막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몰래카메라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이 사람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몰카로 찍은 겁니다. 여자친구 혹은 부인하고 걸어가는,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시선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근데 거의 쳐다봤다 하죠.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능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시키죠. 뭐 본능일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에 남자들이 무슨 마음을 생각할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오전 설교에서 나눴죠? 자족.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여기에 탐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죄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남자가 당연히 여자를 바라보는 게 본능 아니냐라고 하는 그 본능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 아니라 뭐죠? 죄악된 본능이에요. 죄악된 본능. 예를 들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에 의해서, 생식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본능이 발휘가 돼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규정 안에서의 본능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본능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선한 본능이 아니라 그 밖에 벗어난 죄악된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자녀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진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는 본능이라고 포장하니까 애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죠.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누가 서로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다 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어땠죠? 야, 부모님 부끄러우시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어르신들조차, 이제 부모의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나이가 된 부모님조차 하도 애를 안 낳고 하도 결혼 안 하니까 애를 가졌다 그러면요, 요즘 이제 열어놓는 걸 인터넷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축하해줘요. 야,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잘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죄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와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영향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7계명 108문 107문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7계명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분류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으로 있든지 그러한 분류를 온 마음으로 혐오하며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심이 들어올 때 통로가 어디가 제일 클까요? 보이는 게 가장 큽니다. 보이는 게. 그래서 저는 그 크로스비가 한 고백이 참 맞다 싶은 게, 크로스비가 장님이었죠? 로아 압니까? 장님이었죠. 눈이 안 보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점점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제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나는 눈을 뜨지 않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눈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눈으로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게 탐심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 필요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만약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이 시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필요한 물건들의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금목걸이를 찾아칩시다. 내 눈이 안 보여요. 나 장님이에요. 실제로 필요할까요? 거의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패션이라고 했을 때 자기 만족이다. 왜냐,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시계 차면 되는데 막 1000만 원, 그래 1000만 원도 봐줍시다. 찰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일반인들도 돈 모아서 뭐 사더만요. 1000만 원짜리는 뭐 혼수로도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진짜 뭐 아파트 한 채 이상의 그런 금액을 이제 손에 왜 두르겠습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뭐 누가 봅니까? 손에 차고 있는 거를 뭐 누가 이렇게 봅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차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기 만족, 자기 애가 큰 거예요. 여기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거에서 오는 탐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뭐라 나왔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륜들, 이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큰데, 지금의 미디어는 굉장히 많은 성적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왜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내가 허용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계속 음란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지 않은가? 근데 요즘에 미디어는 꼭 우리가 내가 그걸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그런 채널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게 노출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일반 우리가 뭐 다른 뭐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일반 방송을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복장이 그렇죠? 굉장히 이 성적인 매력들을 어필하는 옷들을 많이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잘 교육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 바울이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숙하고 순결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무나 어떤 그런 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그런 차림의 옷은 안 입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범죄 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 여자가 저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욕받은 것이죠. 그거야말로 또 궤변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자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 게 있으면 아예 쳐다보질 마라. 쳐다보질 마라. 쳐다보면 마음이 생긴 거니까요. 왜 죄악된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구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7계명에서 단지 간음과 그런 음란한 죄만을 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아까 전인격이라고 했죠. 아까 오전 설교 때 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옷차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 마음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술을 즐기는 분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제 또 성향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DNA가 그런 건지 그런데 요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드렸죠. 그 거짓 사상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무시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니까 카리스마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한다. 그거는요. 이단 사이비들도 많은 사람 끕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받은 그래도 저 대형교회 목회하신 분들 성령을 받았으니까 대형교회 한 거 아니냐? 리더십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 JMS 총재님도 사람 많이 끌거든요. 그럼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죠? 내 증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그 증인도 있겠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지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카리스마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보십시오.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오늘 얼굴이 화나시네요. 성령 충만 받으셨나 봐요. 그럴 수 있겠죠.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밝아질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니까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은 여름에 타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얼굴이 까말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까만 것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흑인들은 다 까만데 밤에 이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진짜 저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비상식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반대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 육신의 죄악된 본능,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의와 진리와 교훈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7개 간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또 아까 찾아보면서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참 안타깝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법 체계도 더 하나님 말씀에 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그런 간통죄도 폐지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뭐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왔구나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뭐라고 했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으니까 서로 더 가족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접하는 눈으로 접하는 그런 미디어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간음을 행하지만 옛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의 포르노는 드라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죠? 감정으로 행위는 해야 하지 않지만 감정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에 많은 아주머 분들이 연사만을 보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다 남편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남편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뭐 전 다 알 수 없지만 일본 분들이 좀 무뚝뚝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머리도 이렇게 그때 그 아시죠? 그 스타일 딱 바람머리 해가지고 목도 이렇게 두르고 거기에 다 감정이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저는 그때도 어렸는데 해외잖아요. 어쨌든 가깝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다 내팽개치고 와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활동이라든지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막 이렇게 과도하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분명히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이제 교회에서 하면 싫어하는 세상이 왔어요. 야, 뭐 쉽게 말하면 덕질 좀 그만해라. 이러면요, 그 목사 쫓아낼 수도 있어요. 저희는 교회가 작으니까 마음껏. 죄는 죄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운동도 그래.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얘기 나눴는데 취미 생활도 과도하게 하면 우상이에요. 과도하게 하면 우상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저도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해가지고 야 본격적으로 이제 해봐야겠다. 대회도 나가고. 대회 나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보니까 대회가 거의 이제 일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래도 운동 아니냐, 운동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자 이래가지고 목사인데 취미에 과도하게 이제 연이 빠져가지고 목사가 그게 정상입니까? 누가 봐도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상 아닌 짓들이 사회에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은 꼰대네, 율법적이네,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우리 그런 라이프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